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오늘은 이 두 구절만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누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자였고, 우리는 구제불능의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투성인 우리가, 구제불능인 우리가, 지옥에 가도 항변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하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괴롭고, 때때로 이 내 안에 육신과 싸우는 이 믿음의 이 싸움들이 힘들고,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번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 영화죠. 그것이 그 부분까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칭의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화와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그 소망, 영화까지, 이 복음의 삼중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앞장에서 이제 8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9장, 10장, 11장은 먼저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냐? 무슨 역할이었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현재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 복음 안에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한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지옥을 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 복음의 은혜, 이것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말씀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나는 이렇게 좀 착각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랑 좀 멀게 계신가? 예수님이 나랑 좀 먼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장차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이 말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단순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은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좀 더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 영어로 mercy란 단어가 이 자비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머시스 해가지고 자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비들이 뭐냐? 바로 앞장에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예. 우리는 아무한 것 없으나, 아무 공로 없으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형제들에게 대해서 권하고 있는데요. 이 권한다는 이 단어는 파라칼로라는 단어인데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간청하다, 정답게 말하다, 명령하고 막 안 하면 혼나고 이게 아니라 간청하고 호소하고,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정말 고집 부리는 아이들에게 제발 부탁한다 하는 그런 어조로 권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죽고 돌로 쳐맞고 막 죽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는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복이 달아날 거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권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원함으로 할 것을. 그렇게 안 하면 막 복이 달아나고 너 시험에 실패하고 뭐 건강이 뭐 아프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권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권한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또 은혜의 원리는 권하는 것입니다. 명령 내리고 안 하면 막 혼내고, 물론 이제 그런 질서들이 필요하지만 큰 원리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권하고 정답게 말하고 간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헬라어를 보면 몸들 복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원하세요. 몸을.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길 원하시는데, 자원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이제 적당히 안심하고 적당히 네가 할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그것도 그런 삶도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저도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도 또 착각을 해요.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은연중에 내 거다. 막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것이 말은 안 하지만 내 이 의식 속에 있어요. 그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다음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주 까먹으니까요.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네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옛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잘 모르시죠? 이런 노래, 제가 노래를 옛날에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또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주 착각을 합니다. 많이 착각해요. 저를 보면요, 이거 착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여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나를 위한 용도가 아닌,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용도로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러니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 계획이 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가끔 그 부모님께서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시골에 이렇게 밤을 막 한 푸대 갖고 오세요. 그럼 막 거기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막 썩은 것도 있고 성한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가끔 부모님이 그 중에서 추려놔요. 이렇게 알이 크고 벌레 안 먹고 요것을 이렇게 추려놨다가 너희 가져가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그렇게 추려놓는 거예요. 나를 어떤 용도로요? 누가 쓰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이렇게 추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거룩한, 이제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내일 좀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냥 하나님 좀 쓰세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기 드린다라는 게 단어가 있는데, 드린다는 게 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다 가져다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할 것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따르고 싶으세요? 따르고 싶으세요? 네, 따르고 싶으시죠?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지만,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고 모임 안에서의 섬김도 그렇고 내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계획, 내 분별 이게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 접는 거예요. 그냥 내 욕망, 내 야망, 내 계획, 내 꿈을 접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냥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내 몸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이기도 해요.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맺히는 열매들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그냥 내 생각이 있고, 그런 평안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있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내 뜻대로 해서 뭔가 좋은 것 같고 좀 편한 것 같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한계까지도 접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나 저 안 될 것 같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내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조차 내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잖아요. 이 삼손의 하나님의 손에 이 나귀 떡뼈가 들렸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쳐가지고, 아이고, 네, 네. 쳐가지고 그냥 1,000명이 죽었잖아요. 나는 별 중요치 않아요. 내가 뭘 말을 잘하냐, 뭐 내가 뭐 지식이 있냐 없냐, 요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여기 강단에 이렇게 오게 될 때 제 기질이 그래요. 저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우울질 뭐 이렇게 뭐 기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고 제 육신을 안 서고 싶어요. 뭐라고 사단이 송사하기도 합니다. 뭐 너나 잘해. 너 말씀 대로 잘 안 하면서 뭔 말씀을 전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제 육신을 안 서고 싶은데 저를 부인해야 돼요. 저는 그냥 낙이 턱뼈예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은 몸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앞으로 장차 주님같이 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자신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올 말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시에 두 면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께 드린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제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세번역에는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합당한. 세번역으로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진정한 예배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란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제 서비스란 단어로 써 있어요. 서비스는 섬김. 우리 서비스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섬김이란 단어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다. 우리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진정한 섬김이 뭐냐? 그것은 그냥 내 일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삶 살고 일부 교회 생활 좀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는 금방 전에도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마음에 평안과 힘이 나시는가요? 네. 어떻게 힘 나세요? 네. 우리가 힘나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없는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죠. 이 주의 만찬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아이돌 보고 열광을 하거든요. 사진 오빠 하면서 요즘 무슨 BTS라고 방탄소년단 하고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껴요. 마치 그들이 나의 어떠함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습니다. 아이돌이 열광하고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나도 그처럼 되고 싶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감, 자존감을 찾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서 때때로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적으로 저는
드라마보다는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 드라마 보면서 때때로 막 좀 막장이란 말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거 보면 막장이라고 하면서 막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그 말이나 행동, 그 상황들이 때때로 자신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예배 때 있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맹숭맹숭하게 참여하다가도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바라보게 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보게 되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또 힘들고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죠.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 어떠셨습니까? 각자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이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예배가 막히면 기도도 막혀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안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살아갑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일하고 또 밤 되고 또 눕고 생활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참된 예배의 첫 단계는 자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도 하잖아요. 침례식 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없어졌어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나는 없어진 것입니다. 구속한 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계속적으로 우리를 간권하시는 그 삶이 바로 전적인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할 것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 세대는 뭐 어떤 세대인가? 보통 우리 세대 차이 나는 아이고 그냥 세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되네. 그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상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세상, 패약한 세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너희는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패약한 세대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빗나간 세상이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타락한 세대고 죄가 관영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신이고 공중에서 지금도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그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받아들이고 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왜 그랬냐면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죽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거듭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산 이후에는 산자로서의 삶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안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죽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살았지만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어요. 산자의 삶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본받지 말라란 이 구체적인 뜻은 형틀로, 이 본받다라는 것이, 이 본이 우리 틀리네 하거나 뭐 할 때 본 뜨잖아요. 그 본, 그런 뜻이에요. 원어가 형틀로 찍어내다, 붕어빵으로 찍어내다. 우리 붕어빵 그 하얀 그 밀가루 반죽을 그 틀에다 이렇게 쭉 부으면 붕어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되지 말고,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렇게 따르지 말 것을 아는 것이 본받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많은 것이 바로 이 본받지 않는 것의 뜻입니다.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새로운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주께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하고 벗하게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벗된다는 것은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요,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왜냐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면 질투가 나오는 거죠. 질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 배우자가 있는데 어떤 다른 배우자하고 막 더 친하게 막 지내는 거예요. 막 더 정답게 어깨동 막, 아이고, 막 그랬어? 막, 아이고, 막, 어땠어? 막 말도 막 사근사근이 막, 그리고 나한테는 뭐 그냥 말 툴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막 관심과 막 그 말도 막 부드럽게 해주고 막 하게 될 때 질투가 나요.
네. 네. 왜 미워하냐면 사랑하니까.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기 하는 것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두고 생각 안 하고 딴 것에 막 아이고 재밌네, 하나님 말고도 이게 재밌네, 막 아이고 재밌어, 막 좋아라, 이게 하는, 그렇게 말을 않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가고 그것을 내 마음에 크게 두고 노트를 있는데 아내가 아니라 막 어떤 다른 여자 이름을 막 쓰면서 아 사랑해 보고 싶어 막 쓴 것이 막, 예, 하루에 1시간씩 막 그렇게 쓴다 쳐봐요. 그러면 복창 터지죠. 사람 같으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도. 이 세상이 쏘는 공격이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가겠는데,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은 감각적인 만족을 뜻해요.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이 욕구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또 어떤 성적인 욕구가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음에 살펴보겠고요. 안목의 정욕,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삶의 모습,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숨은 동기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어떤 것을 과시하고 싶은 이생의 자랑, 자기 야망이나 영광, 이런 것들을 뜻하죠. 내가 배웠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내 학벌이 어떻다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자꾸 세상 그런 것들을 유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은 생각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될까요? 결심해서요. 내일부터 일기장에 내일부터 진짜 말씀 묵상하고 해보자. 기도도 잘 해보자. 이게 안 돼요. 예,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매일의 만남과 같아요. 어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 육신의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 수 있어요. 구약 때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말씀을 보는 걸 뜻합니다.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내가 오늘 지나면 월요일에 살아가야 되고 화요일날 살아가야 되고 수요일날 살아가야 되고 하게 될 때 그 하루에 내 마음과 감정, 생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는 트랜스폼인데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까이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이동돼가지고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뜻하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끊임없이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그 비결이 이 사이에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 매일매일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복음주의 앞두고 우리가 그때 6시부터 예배당에서 그 새벽 기도에 가셨죠. 아마 그때 많이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좋기도 했지만 뭐가 좋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말씀이 그 하루를 주장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성도의 삶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저 산속에 가서 살아라,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을 말하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죠. 여기 어떤 물고기죠? 네, 연어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이처럼 비록 물속에 살고 있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불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이 바닷 물고기들이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잡아서 먹어보면 이 소금물에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소금물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고기 자체가 짜진 않아요. 다시 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짠 바닷물에 물고기들 살고 있지만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창작물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건축물, 그다음에 미술품 보면 기가 막히다. 음악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지? 대단하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게 될 때 그걸 느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속성이 계시는데 이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냐? 모방에서 나와요. 사실은 모방에서. 뭘 많이 보느냐? 거기서 모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집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밖에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는데 가끔 보면 온유가 뭘 해요?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PPT를 만들어요. PPT를 파워포인트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컴퓨터 파일을 PPT를 만들더라고요. 그거 만들고 뭘로 공룡 좋아해가지고 공룡 요도 만들고 구글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PPT에서 그 배경을 쓸데없는 배경을 지우고 PPT를 넣고 막 만들더라고요. 왜 그냥 봤더니 온유가 엄마랑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엄마가 그 교사니까 막 수업자를 맨날 만들거든요. 그걸 맨날 이렇게 뒤다 보니까 걔도 그걸 만들어요. 따라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많이 보느냐, 뭘 하느냐, 어디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와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누구를 모방하게 되고 닮아가게 돼요? 네, 하나님을 모방하게 되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는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이 교회 사역에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을 모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안 돼서 마음에 애달픔이 있고 그런 통회함이 있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옆집 사람이 누구가 하는 삶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 여기 여기 문화에 대해서, 다음 이제 성경의 인물들과 또 세부적인 사회생활, 개인생활, 문화에 대해서 또 주님 은혜 주시면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